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우리 3일 동안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먼저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망하기 망하기 전 마지막 왕조를 우리가 요시야 왕조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고요. 그 4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왕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 모든 16대부터 20대까지를 우리가 요시야 왕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에게 4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이요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가 8세에 8살에 등극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 유프라테스 강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처럼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와 대항할 만한 큰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경선 역할을 한 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과 열심히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때 이 요시야 한 18년 정도 됐을 때요. 요시야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요시야가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교회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낭독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수르의 속국이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가 그런 국가 정세를 다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소망을 품고 독립을 한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수르가 그 거대한 아수르가 곧바로 와가지고 유다를 얼마든지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바벨론과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다가 독립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시야가 28년 동안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전세가 점점 바벨론에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마지막 남쪽으로 밀리다가 이 유프라테스 전선까지 함락당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옛날에 적이었던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하러 내려갑니다. 원래 애굽과 아수르가 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찾아가가지고 옛날 일은 진짜 미안하다. 근데 지금 저 바벨론이 장난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을 막지를 못하면 우리는 고사하고 너네 애굽도 무사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자.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느고라는 왕입니다. 바로 느고라는 왕인데 이 바로 느고가 군사를 모집을 하고 그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우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요시야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 애굽을 막습니다. 길목에서. 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무깃도라는 요새의 군사를 동원을 하고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유다가 져요. 유다가 졌는데 이 애굽이 지금 유다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령만 하고 바로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니까 지금 유다는 왕이 없어졌잖아요.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국내 대신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 하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첫째 아들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넷째 아들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우고 전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아수르에게 불리하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 두 해 전쟁해가지고 될 전쟁이 아니다.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올라갔다가 3개월 만에 회군을 합니다. 도와주다가 회군을 해요. 회군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목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죠. 그래 유다에 들렸더니 분명히 요시야 왕을 처단을 하고 점령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여호아하스도 친바벨론 정책을 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유다를 내 영향력 속에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몇 달 왕 했을까요? 3개월. 아수르 도와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잡혀 내려왔으니까 3개월 왕을 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가 또 꼭두각시 왕을, 자기 말 잘 들을 왕을 하나를 세워놓고 가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 맞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누구지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너는 친애굽 정책해야 돼.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애굽에 수많은 조공을 보내고요.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열심히 전쟁했잖아요. 근데 결국 패권을 누가 장악했는가 하니까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로 침공을 해요. 왜냐하니까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내려와서 유다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왕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왕은 잘 타일러 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친애굽 정책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바벨론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타이르고 왕은 안 잡아가고 유다의 지도자들, 귀족들을 다 잡아가요. 이때 잡혀갔던 유명한 포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때 잡혀갔던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라, 1차 유수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5년, 주전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야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 북쪽으로 제국을 확장하는 틈을 타가지고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년째부터 11년째까지는 이 여호야김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전쟁하는, 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전쟁하는 그런 시국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예, 이때 예언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죠? 너네들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돼. 예. 왜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되느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려고 손에 드신 매다는. 예. 그래서 너희가 그 매를 맞아야지. 그 매를 맞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은 안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메시지 듣고 싶었겠습니까?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옆에서 두루마리를 서너 쪽 읽으면은 다 읽고 나면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가지고 화롯불에 태우고 이렇게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11년째 여호야김은 죽어요. 예,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요시야의 아들 아닙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긴. 예,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도 친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것들이 안 되겠거든요. 여호야김 때까지는 내가 봐주고 봐줬는데 저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계속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얼만큼 왕했어요? 석 달.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과 또 그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18,000명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18,000명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10,000명은 예루살렘 친위대 군대 10,000명하고 변방의 군대 7,000명하고 기술자, 지도자들 1,000명하고 이렇게 해서 18,000명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몇 차 포로요? 2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로. 주전 597년. 이 2차 포로 때 사로잡혀간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때 사로잡혀갔던 포로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네.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었고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로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 살았습니까? 바벨론 수도에 살았습니다. 왕궁에. 똑똑한 사람들 포로 중에서 골라가지고 바벨론의 인재로 키웠어요. 그게 다니엘이고 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어디로 잡혀갑니까? 에스겔은 저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유프라테스 강 쪽에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잡혀가요. 거기서 뭐 했느냐? 거기서 운하공사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노동시켰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 잡혀가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에스겔도 잡아가고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다 잡아갔죠. 잡아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꼭두가시 왕을 하나 세워놓고 갑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예.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시드기야도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통치 9년째에 바벨론이 야 얘들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시드기야가 방어를 해요. 3년 동안 견디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할 때는 모든 귀족들 다 죽이고 왕족들 다 죽이고 성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회파시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보는 눈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멸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벨론 몇 차 포로입니까? 3차 포로라고 합니다. 이 3차 포로 때 포로가 됐던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네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와 그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가다가 라마에서 예레미야에게 묻지요. 당신 바벨론으로 따라갈래?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예레미야가 따라간다 그럴까요? 돌아가겠다 그랬을까요? 예? 아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면서요. 그럼 바벨론에 따라가야죠. 근데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아직까지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 아직까지 거기 남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예언하려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건 뒷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총독을 하나 보내가지고 다스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총독을 죽이고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또 반역을 해요. 그리고 또 그네들은 그다랴 죽이고 난 다음에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예레미야가 애굽 그 도망가는 백성들 따라서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참 끝까지 그 반역하는 백성들하고 운명을 같이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마지막 유다의 멸망, 마지막 이 5대 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사로잡혀 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거 가지고 잘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 예?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예언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사로잡혀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어요? 11년 동안 통치했다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 성전은 계속 더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장 2절.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에. 자,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성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서 있어요? 6년 동안. 산수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에 에스겔이 예언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에스겔 33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마지막 멸망이죠. 3차.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중에 33장에 가서야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페르시아만의 위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그 밑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헬라어로 메소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중간. 포타미아가 뭐냐면 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들 중간이다 이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예, 그 인류 뭐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할 용수, 관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운하를 냈어요. 인공강을 하나 빼가지고 관계 용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공강 이름이 뭐냐 하면 그발입니다. 그바루. 네, 그발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발강은 원래 있는 강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용수 사용하려고 유프라테스에서 빼낸 강입니다. 예. 오늘 저기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어느 강이에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뭐 하냐면은 이 그발강 공사하는 거예요. 예, 운하 공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그발강 중간 정도에 니프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니프로와 가까운 곳에 텔아빕이 있습니다. 텔아빕. 이 텔아빕이 이스라엘 포로 수용소입니다. 포로 수용소.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이 텔아비브가 이겁니다. 텔아비브. 네.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래는 이름을 그 독립의 영웅의 이름을 따가지고 헤르질리아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독립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의 포로의 처지와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정한 겁니다. 예. 원래 텔아비브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텔아비브이 이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서론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시고 회복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이게 에스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 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에스겔서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사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이사 가시는 거. 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단어도 영광이거든요. 출애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 뭐가 나타났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현현이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예. 근데 여러분, 시내산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에. 그래서 모세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뭐 되기 때문입니까? 죄인들이 죽거든요. 죄인들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과 함께 있지를 못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 역할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니까요. 그 가득한 구름이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채비를 해가지고 따라가고 앉으면 그곳에서 머물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성막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뭐라고 묘사되지요? 성경에서 발등상이라.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보좌가 있는데 용상이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워낙 높아가지고 왕이 이렇게 앉으면은 이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발판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두죠. 그게 발등상입니다. 언약궤를 왜 발등상이라 그럽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등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를 서로 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뭐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거죠. 그룹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고 그룹을 타고 있는 거죠. 천사를 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어떤 진영을 짜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두고 중간에 두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세 지파 중에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남쪽에는 중심이 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벤 지파예요. 루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그래서 세 지파가 사면으로 둘러싸고 가운데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진행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진기가 있었어요. 진기가 뭐냐면은 행진을 하기 위해서 깃발 말입니다. 하나씩 4개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언제나 궤가 앞서 나갔고 궤가 앞서 나가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고 찾았다는 단어 정탐하다는 단어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했죠.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에만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고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고 전쟁을 할 때도 전장에 출정을 했어요. 언약궤가 지성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의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로의 언약궤를 모시고 실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집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시잖아요. 그 집을 나가시는 게 어떻게 나갔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통에 언약궤가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지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갑옷이라. 갑옷은 영광, 이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이 갑옷.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언약궤 빼앗겼는데 왜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러분, 영광이 블레셋에게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만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방을 무찌르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집이 없어가지고 임시 거처, 임시 장막을 두고 오랫동안 거기 삽니다. 예. 뭐 오벳에돔의 집에도 갔다가, 예. 기한 여라임에도 갔다가,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임시 장막을 쳤던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언약궤가 드디어 집에 들어가죠. 그 집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옮겨놓고 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마칠 때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집 나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그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게 에스겔 1장입니다. 여러분 24장까지 혹시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1장이죠. 여러분 1장 다 이해가 되세요? 막 작심하고 읽어보려고 1장을 폈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하셔요? 언약궤. 여러분 에스겔 1장은 언약궤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궤. 네. 언약궤 제일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좌가 있었다 그랬어요. 보좌 위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계시죠. 네, 좌정하시고 계시죠. 그 언약궤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언약궤의 묘사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네. 원래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에 좌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언약궤가 나가셔야 되겠어요. 집을 떠나야 되니까. 네. 그 나가셔야 되겠는데 원래 여러분 나가실 때 언약궤가 움직일 때 누가 그 언약궤 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레위인이 하죠. 레위인이 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맬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에 수종들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레위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가지? 너네 없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 원래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야 돼요? 아담이 지켜야 되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지키는데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 지키셨어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랬죠. 원래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담당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룹들이 뭐 하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가 해야 될 사역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요, 이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예. 이 언약궤에 왜 바퀴가 있나? 언약궤가 전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릴 때는, 평안할 때는 지성소에 좌정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전쟁 났을 때는 뭐 하십니까? 전쟁 나실 때는 언약궤가 나간다고 해요. 전쟁에 언약궤가 나가면 그게 전차라고. 네.
지금 언약교회가 전차가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하는 왕이잖아요. 다윗이 원수들과 전쟁하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할 때에 그때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내가 하나님 원수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들려요? 성전에서 들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출동을 하셔요. 예? 출정을 하셔요. 어떻게 출정하느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출정을 하는데 뭘 타고 나가신다고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왜 그룹을 타고 날아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들을 하나님은 불과 화염과 바람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들 뭐 날개가 있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우리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화염과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나갈 때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불병거와 같고 바람병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나가시는데 전차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나가시는데 그 천사들이 불과 같고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게 불병거가 되고 그게 바람병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본문에 에스겔 1장 본문에 나오는 것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불꽃이 나고 폭풍이 일고 하는 거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고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여러분 저기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밤에 엘리사가 있는 그 양옆으로 그 아람의 군대 기병 말들이 크게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 종이 보니까 우와 아람 군대가 막 우리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달라. 그리고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 그 뒤쪽으로 뭐가 가득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하늘로.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이거 손들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네. 바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람. 병거는 혹시 없습니까? 병거? 이게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왜냐합니까?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옛날 병거 옛날 버전에는 병거 타고 하늘입니다. 병거 타고. 근데 요즘 번역은 바뀌었어요. 요즘 버전은 바람 타고 하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열왕기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타고 올라간 거죠? 여기 그 회오리 바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는 수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수파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폭풍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돌풍, 폭풍. 오늘 1장 4절에 보시면 나와요. 이 단어가. 네? 에스겔 1장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죠. 여기 폭풍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병거 타고 간 거예요? 바람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병거 똑같은 거예요. 불병거 있잖아요. 불병거. 불병거하고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천사라서 그래요. 천사가 불병거의 모습이고 천사가 바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도 맞고 바람도 맞아요. 여기 보니까 그룹을 불병거로 또 바람으로 바람병거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 이 말이죠. 언약궤에 왜 바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가시는데 그 그룹이 불병거가 되고 바람병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좌정을 하셔요. 그러나 전쟁의 때에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안식이 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네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이 나오는데 이 네 그룹에 네 얼굴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개의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네 개 있었다가 아니고 머리는 하나인데 사방으로 얼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얼굴이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앞쪽은 사람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죠. 이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아까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갖췄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유대 랍비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 맞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뭘 확신을 하는고 하니까 아까 그 각각 위치한 지파들의 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깃발. 동쪽에 유다 지파, 남쪽에 루벤, 서쪽에 에브라임, 북쪽에 단 깃발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고 루벤 지파의 깃발이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소고 단 지파의 깃발이 독수리였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없어요.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그룹들이 그렇게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행군하고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룹들이 뭘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 모양으로 진기의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네 그룹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궤를 모시고 진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겔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네 개의 생물.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떠나는지. 에스겔 10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광채가 뜰에 원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있죠. 지성소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 영광이 떠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문지방으로. 성소를 지금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소를 나가시려고 한다고 지금. 예. 영광이 떠서 지금 문지방으로 가지고 성소를 지금 나옵니다.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성소를 나와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요? 성전 동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소 문지방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동문으로 나갔어요. 이해되십니까? 1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 자,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또 어디를 떠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십니다. 예? 성전도 떠나고 그 다음에 성읍, 예루살렘 성 말입니다. 그 성 맞은편 동쪽 산에 계시다가 그 영광이 어느 쪽으로 아예 떠나셔요? 바벨론으로.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성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성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시는 장면. 예. 이게 여러분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냐? 그걸 보여주는 게 8장부터 11장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쭉 보여주는데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 8장 3절 뒤쪽에 보니까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들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랬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 집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투를 느끼셨어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하나님이 지금 왜 성소를 떠나셔요? 거기에 우상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너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을 또 데리고 갔어요. 7절 이하에 보니까 다음에 이 성전 벽에 다음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을 헐어라. 그래서 그 구멍을 허니까
거기 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가 다 그려놨습니다. 그게 우상들이죠. 여러분, 담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헐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밖으로 볼 때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네? 밖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겨요. 밖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밖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성전 속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더라. 지금도 그 애굽의 케락이라는 곳에 가면은 옛날에 애굽에 섬겼던 큰 신전이 있는데 두 사람이 팔을 뻗어가지고 닿을 정도의 그 큰 기둥들이 100개가 있는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가면 크다란 풍뎅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풍뎅이. 풍뎅이의 신이라요. 풍뎅이가 왜 신일까요? 애굽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다 신이에요. 괴롭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 할 때 10가지 재앙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게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네.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고요. 메뚜기는 메뚜기 신이고요. 이는 이 신이고요. 개구리는 개구리 신이고. 그 다 신이라고.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가지고 우리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심이에요. 신이 수천 가지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거,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거, 그거를 빌고 있더라.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성전 수리하고 종교개혁 같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70 장로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각기 향료를 들었는데 그 향이 그 방에 가득하게 구름과 같이 가득하게 찼다 그랬어요. 원래 향을 가득하게 채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향년에 가득하게 덮여가지고 죄인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향료를 들었어요. 네? 향료를 들고 향이 가득하게 구름과 같이 퍼지기는 퍼졌는데 어디 퍼졌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소에 향이 가득한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데 향을 가득하게 피워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비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심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여러분, 이 향이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기도는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은 계속해서 피워 올려요. 근데 여러분, 그 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내일 시험을 치는데 혹시 오늘 수험생들 왔습니까? 내가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겠거든요. 시험이 두려워하는 것이 됐죠.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 벽을 깨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시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근데 시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입니까? 내 성공과 내 재물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게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 기도가 지금 내 건강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목적이, 내 목표가, 내 소원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준. 여러분 이방에게 우상에게 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우상에게 빌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왜 하나님이 이 향을 협량을 안 하시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우상 섬기고 있다.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있고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고 사실은 성공을 섬기고 있고 사실은 명예를 섬기고 있고 지위를 섬기고 있고 내 자녀를 섬기고 있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을 내어 쫓기를 원하셨어요. 이 우상들을 내어 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이 우상들 내어 쫓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는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교회가 있고 아직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지 않은 교회는 말하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저 포로로 사로잡혀 간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저게 참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참 백성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사하니까 우리가 진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너네가 진짜 백성 아니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백성이 진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성전은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떠났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 성전은 여전히 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린 성전이 없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돌 성전은 여전히 서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여러분 그런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각 개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같아요. 근데 담을 깨고 그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내 욕심, 내 소원, 내 필요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소망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향료를 들기는 들었는데 주일날도 와서 향을 피우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향을 피우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향을 피우고, 새벽마다 나와서 향을 피우고, 향은 가득한데 그 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향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무서워하는 거, 제발 거기에서 날 좀 지켜주시고 제발 거기에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그 인간적인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네요.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한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견인과 그 예정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없어도 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게. 여러분,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럼 그 논리적인 순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예정이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정이. 보통 다 설명할 때 예정을 그 제일 앞에다가 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영화까지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칼빈은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칼빈은 예정이라는 걸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화 다음에 예정을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루하루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나의 구원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찬송하는 게 예정이에요. 찬송이 예정이라고요. 예정했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몇 년 된 성전이냐, 이건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믿은 지 몇 년이 됐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수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십니까? 내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면은 무너지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심판의 목적이 항상 나옵니다. 심판의 목적. 62번이나 에스겔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 이게 구원이거든요. 호세아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실존하신다? 이거 아는 겁니까? 그건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그 알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반드시 있다.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력서 보고 신상 명세 파악하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안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 여러분 어떻게 번역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어떻게 번역해요? 동침하매 이렇게 번역한다. 안다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다 끊겨 있는 너희들.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 이 심판을 통해서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놓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남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죠. 여러분, 다른 소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70년 80년 인생 살다 죽는데 그 사이에 온갖 다른 것 다 가져본들 뭐합니까 여러분? 가져본들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때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알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신 분들만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